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의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직각삼각형과 인치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인치심을 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수학을 언어 삼아서 그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학을 언어 삼아서 성경을 얘기한다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수학이란 어려운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편 19편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분류하기는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또 7절부터 14절까지를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대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주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자, 어느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줬대요.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기록한 것이 자연이라는 책이래요. 그런데 그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언어가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근거가 됐나요? 자,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만남이 되는지 오늘 직각삼각형과 인치심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요?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자, 강의를 떠납시다. 큐!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제가 먼저 이와 같은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그러면 이 평면도형의 이름이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변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도형의 이름을 삼각형 이렇게 부른다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또 하나 삼각형을 그리겠습니까? 잘 좀 지켜보기 바랍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요 각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삼각형의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대개 이 물음에 대해서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자, 그런데 요 대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X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제가 이 X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게 직각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럴듯하다. 마치 90도가 그럴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은 본질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패 아주 그 지폐가 슈퍼노트가 $100 지폐인데 그 지폐가 진짜 지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직각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삼각형을 하나 그릴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와 같이 여기다가 이 기호를 덧입혀 줬어요. 이 기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90도입니다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생들에게 이 도형의 이름이 뭐지? 이 도형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상의 부류는 두 부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알지 못하겠다.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 도형에 대해서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여기는 보자고요. 이 도형은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직각삼각형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제자가 이와 같은 기호를 덧입혀 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직각삼각형입니다. 이와 같이 두 부류의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직각삼각형이 아닌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왜 직각삼각형인지. 자,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좌우에 두 강도가 있죠. 자, 그래서 두 방도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이 예수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답게 내려와서 당신도 구하고 우리를 구해봐라. 자, 그런가 하면 그 예수를 영접을 하는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이라고 하는 이 수학적 기호를 인지해야 하는 삼각형은 자기를 보지 않고 오직 이 90도라고 하는 건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대상들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요거를 보지 못하고 오직 삼각형 자신만을 보는 삼각형은 여전히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더라. 성경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웃었을까요?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능력을 부여했음에도 낳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다시 말일까요? 수학에서 90도라고 하는 이 90도를 출제자가 여기다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오직 90도이라는 그 명령어를 기호를 보지 못하고 나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이가 늦고 후패해지는 자식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서 그를 너희가 웃었다 해서 이것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삭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what is with만 possible with God. 자, 그러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또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여기까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만 주목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특히 사라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 출제자의 90도가 되는 이 명령어를, 이것을 명령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어를 보지 못하는 삼각형은 여전히 나는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러듯이 이 사라의 반응은 뭡니까? 분명히 이 90도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오직 나만 주목하기 때문에 웃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거워서 위로 가면 갈수록 이게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의문을 제시하지만 위로부터 이만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다시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이만한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아,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전혀 내가 직각 삼각형이 될 수 없는 그 삼각형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있어서 출제자가 이와 같이 사인이라는 기호를 덧입혔을 때, 자, 그 기호에 대해서 삼각형은 반응이 두 가지다. 오직 그 기호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 주목하는 삼각형은 이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반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냥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90도를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를 보지 못하고 이 삼각형에 있어서 이 출제자가 덧입혀진 이 90도라는 이 기호를 보는 삼각형은 나를 보지 않고 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지만 오직 나의 이전에 주목하는 사람과 이후에 변화된 나를 바라보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됐을 때 요거에 마주보는 이 변을 A라고 하고 나머지를 B라고 하고 이렇게 C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또 다시 같이 요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에 마주보는 이 선부는 뭐라고 하냐면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90도에 마주보는 이 변은 이제는 나는 빗변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에 마주보는 변은 무슨 변이라고요? 빗변이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90도일 때 마주보는 변이 빗변일 때 이 삼각형에서만 적용하는 적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A를 제곱하고 나머지 B를 제곱하고 C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 결과와 이 결과가 같다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공식을 만약에 내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할 때는 이 공식을 주더라도 적용하지 못하겠죠. 왜? 내가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 90도를 바라보는 이 삼각형은 자, 당당하게 요거에 대해서 나는 빗변입니다. A제곱 이퀄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자, 이 공식을 줬을 때 바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도형에서 적용하고 누리는 아주 유능한 학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서 전부 다 답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너는 지금부터 내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자, 우리가 그거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당당하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기준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을 통해서 전혀 직각삼각형이라고 될 수 없는 그 삼각형에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이와 같이 90도 기호를 덧붙였더니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는 삼각형은 여전히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 출제자의 의도하는 이 90도를 바라보는 자, 삼각형은 당당하게 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이와 같이 수학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겪었던 성경이 어떤 거였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학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언어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 제가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인지, 자, 구원의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 네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끝자리까지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라는 것을 외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종의 머로부터 풀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항상 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선분의 길이가 하나, 둘, 세 개만을 가지고 있는 평면 도형을 삼각형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 도형은 이름은 뭐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평면 도형을 구성하는 선분이 몇 개입니까? 5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각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 몇 개다? 3개이기 때문에 삼각형이구나.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삼각형을 정성스럽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그렸다는 이 정성을 보고서 우리가 누구나 여지없이 이것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직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직각이다. 자, 우리가 그럴듯하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AX 이퀄 B라고 하는 이런 식을 주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뭐일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지없이 요거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막대기 밑에 a 있는 이 a가 0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만 이런 수를 가지고 이 x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라는 것을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각이 90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겉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신앙에서도 그 겉모습을 가지고 본질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겉모습과 그 본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날마다 그것을 하나씩 주의 깊게 우리가 체킹해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자, 우리가 이와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시의 소유라는 것을 인지시죠. 그 인지심을 받은 나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선물을 두 가지 줍니다. 믿음과 성령을 주서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이끄심으로 제가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여기다가 직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직각을 읽어내는 삼각형과 읽어내지 못하는 삼각형, 우리가 여전히 구원에 확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에 확신하지 못하는 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출제자가 이와 같이 직각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덧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직각을 인지하지 못한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죠? 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어떻게 잘 아시는 그 절입니까? 자,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열심은 있다. 내가 열심은 인정하지. 그런데 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너희 의를 힘써 그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치집에 해당되는 이 직각을 덧붙였으면 이 삼각형의 반응은 나는 직각을 이 기호로 말미암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이게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얘기입니다.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나의 열심을 동원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갈급함이 만나는 것이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열심을 동원시켜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 인간의 스스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의 의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처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동원했다. 그렇지만 의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식이 없도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어느 때 직각삼각형이 되는지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요? 제가 이런 삼각형을 줬어요. 이런 삼각형을 주고, 자, 여기와 달리 직각이라는 기호를 덧붙이지 않고 요 세 변의 길이를 A, B, C 이렇게 주고, 이 삼각형에서는 A제곱,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퀄이라는 식을 줬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요 식은 이 삼각형을 설명하는 설명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보고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진정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서에 해당되는 바로 이와 같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게 무슨 삼각형이다? 자, 이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A에 마주보는 각을 이렇게 요 식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요 식이 의미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A 제곱에 마주보는 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게 90도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언어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논리적 동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자, 직각에 마주보는 변이기 때문에 이것을 빗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B의 제곱 이퀄 A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뭐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하, 이제는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B가 빗변이 되고 빗변에 마주보는 각이 이렇게 직각입니다를 나타내는 이게 수학적 언어인 거예요. 뭐가요? 이 식이요.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장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어진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서가 나왔을 때는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이것을 암기라는 통로로 보니까 암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자, 세 가지 조건이 됐어요. 자, 국민, 주권, 영토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자, 지금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자,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출발했는데 사사기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2장 7절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있었냐. 자, 반드시 다음 세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음 세대가 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자, 반드시 그 신명기는 뭐냐면 그 신명기 뜻이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 신명기 총 34장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지 마라가 12번 나왔다. 그다음에 기억하라 15번 나왔대. 그것은 중요치 않은데 신신당부에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내 마음판에 새길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에서는 암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도형을 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암기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출제자가 이런 문제를 줬다고 한다면 요 문제에 대해서 요거와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기를 한 학생들은 분명히 다른 식을 줬음에도 늘 기억해서 요거에 대한 것을 빗변하지 않고 이것을 빗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출제자가 얘기한 거하고 전혀 의도가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제가 원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A, B라고 하면서 반드시 요거를 지름이라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이 O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C하고 D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리는 삼각형이라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무대는 원 안에서 원이라는 도형 안에서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굳이 여기다가 직각이 됩니다. 이런 식을 주지 않더라도 이 원에서의 이 도형이 줬을 때는 우리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자, 이와 같이 이 도형이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많은 것들을 지어줬어요. 자, 노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거기를 보면은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 능력들이 하시면 너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고요. 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자, 창조하시고 그것을 갖다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문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그 지문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지문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원이라는 도형 속에서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도형을 그렸을까? 바로 이것이 90도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도형 속에서 그린 겁니다. 자,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조금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과연 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이라는 이 만남이 진짜 특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 강의를 하나씩 또 진행시켜 보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왜 성경과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얘기하는지 하나씩 그 만남의 세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회 2회를 진행시키면서 한층 더 다가가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더욱더 진지하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